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그 내용들은 이 사도 바울이 각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입니다. 우리는 그 편지들을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바울의 편지, 바울의 서신 다 이제 같은 뜻입니다. 오늘날처럼 이메일도 없고 전화도 없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어딘가에 무언가를 전하고자 할 때 긴 시간을 두고 장문의 편지를 써서 전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선교 여행을 몇 차례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방문하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번 간 곳을 두 번, 세 번 가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어려움이 있었다, 권면이 필요하다, 질문에 대한 답을 줘야 된다, 이럴 때에 사도 바울은 길고 짧은 편지를 때에 따라 써서 그 교회들로 보내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긴 편지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서,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입니다. 이 두 편지의 내용은 그 길이는 거의 비슷합니다. 굳이 단어 수를 더 세자면은 로마서가 조금 더 길죠. 근데 왜 이렇게 길게 편지를 썼을까요? 우리 바울 선생님이 수다쟁이라 편지를 길게 썼을까요? 아닙니다. 그만큼 로마에 있는 교회와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문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 권면, 격려, 또 소망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 로마 제국의 거대한 무역의 중심지였던 고린도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도시에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된 거죠. 무역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 도시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남녀, 노예 출신, 어린이부터 각 민족의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가 있었죠.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아마도 대략적으로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교인 수는 100명에서 150명으로 추측을 합니다. 절대로 작은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이 도시의 전체 인구를 한 20만에서 30만으로 봅니다. 크게 잡아 30만 명이 있는 그 도시에서 전체 그리스도인이 150명이다. 굉장히 작은 숫자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만 인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딱 150명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딱 들어가면은 어디가 교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은 교회 간판이 있고 찾아볼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이 고린도란 큰 도시에서 교회를 찾아간다? 이 150명을 찾아간다? 쉬운 일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특별한 공동체였을까요? 그 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무려 1년 반 넘게 이 고린도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며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또 자라고 자라서 100명, 130명, 150명 정도 모이는 탄탄한 교회가 이제 된 것이죠. 물론 그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많은 교인들은 각자의 그 성도의 집에서 가정교회로 5가정, 6가정씩 나눠져서 모이곤 했습니다. 자, 바울이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있으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가기 위해 떠난 뒤에도 한 3년, 4년 정도는 고린도 교회가 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쓸 때쯤이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딱 5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같은 분위기랑 비슷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딱 5년 정도 된 겁니다. 함께 모이고 으쌰으쌰하고 여러 가지 일도 겪고 조금 편한 것 같지만 뭔가 또 숙제들이 있고
딱 5년이 된 겁니다. 그 기간 동안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은사들이 막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은사들이 많았습니다. 가르침의 은사, 목양의 은사, 치유의 은사, 말씀의 은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많은 은사들이 이 교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지식의 은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은사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탄탄하게 잘 세워져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결정적인 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들여다보게 된 겁니다.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남들과 잘 지낸 것 같고 굴곡도 없고 그럭저럭 지내고 있다가 내 인생에 어떠한 사건이 탁 터지게 되면 내 안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올라오게 됩니다. 좋은 것, 나쁜 것, 부끄러운 것 다 이게 올라오면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 사건을 통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야, 내가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도 어떠한 사건을 통해 사도 바울은 그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알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통해서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아주 충격적이면서도 매우 가슴 아픈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도 의사들처럼 때로는 이 영적인 진단을 내리곤 합니다. 오늘 이 서신이 그런 내용입니다. 1절을 보면은 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신령한 자들로 대할 수가 없대요, 고린도 교인들을. 왜냐하면 그들의 이 행실이 육신에 속한 자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신령한 자라는 것은 이 영적인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 육신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는,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는 그런 영적 상태로 이제 진단을 내린 겁니다. 신령한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육신에 속한 자들처럼 보이는데 당신들의 모습이 딱 어린아이들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쓴 거죠. 보기에 좋아 보이면 가지려고 하고 입에 달달하면 먹으려고 하고,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갓난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식이 태어났으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기어다니고 걷고 자라야 하는 법입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도 성장이 멈춘 채 갓난아이로 있다면은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이게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한 걸음도 자라지 않는 영적 미숙아들이 있습니다. 듣기는 하고 따라하기도 하고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을 보면은 여전히 영적 미숙아,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도 지금 세월이 흐르고 많은 것을 배웠고 뭔가 이쯤 되면은 좀 더 자라야 되는데, 영적으로 자라고 성숙해져야 할 이 고린도 교인들이 여전히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은 이 고린도 공동체 안에서 무엇 때문에 이들이 여전히 영적으로 미숙하다고 말했을까요?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그 사건을 어떻게 이 고린도 교인들이 해결했기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 영적으로 미숙하다고 말했을까? 그 답이 3절에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뭐 고린도 교회만 그랬을까요? 로마 교회도 그랬고 에베소 교회도 그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교회들은 크고 작은 분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분쟁이 있었을까요? 신학적인 분쟁이 있었을까요? 교회 안에서 모든 논쟁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논쟁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신학적인 논쟁은 때론 치열하게 이루어져야 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교회를 위한 것인가? 그런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부딪혔을 때에 우리는 정말 치열하게 논쟁해야 됩니다. 그리고 답을 구하고 함께 동의를 얻고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그 얻은 답을 가지고 또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쟁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연구와 논쟁을 통해서 답을 구하게 될 때에 우리는 더 건강한 교회와 더 건강한 신학을 우리가 얻게 되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런 논쟁이 하나도 없으면 결국은 삐뚤어진 신학과 신앙관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분쟁은 신학적인 그런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때문에 일어난 분쟁이었습니다. 사람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서로 시기 질투하며 싸우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흔히 깊은 신학 지식이나 화려한 은사를 보며 신앙이 성숙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야, 은사가 있네, 지식이 뛰어나네, 뭔가 있어 보이네.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 신앙이 굉장히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 성숙의 진짜 기준은 외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 곁의 형제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은사가 터지고 지식이 넘쳐나도 시기하고 분쟁한다면 그것은 육신에 속한 영적 미숙아라는 증거라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은 파벌을 짓고 서로 갈라져 싸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여러 개의 파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아볼로가 누구였을까요? 바울은 알겠는데 아볼로는 누구였는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라면 그 바울이 1년 반 정도 교회를 세우고 다른 지역으로 떠났을 때에 그 뒤를 이어받은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이 아볼로는 언변이 굉장히 좋았고 성경에 능통한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잘 이어서 굉장히 능력이 있고 뭔가 좀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와서 이 고린도 교회를 더 잘 성장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아볼로의 역할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교인들 사이에 서로 갈라진 것입니다. 자기가 존경하는 사역자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외치며 이 파벌 싸움이 생긴 거죠.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의 본질적인 특징이 무엇일까요? 한번 갓난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기는 세상의 중심이 자기 자신입니다. 배가 고프면 울어야 됩니다. 아기가 울면 먹을 것을 얼른 넣어줘야 됩니다. 부모의 심정이 어떻든, 가정이 어떤 상황이든 주변에 있는 것들은 전혀 이 아기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배고프면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그 채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입니다. 몸은 자랐으나 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교회의 유익, 다른 성도의 아픔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내 기분, 내 자존심, 내 이익이 최우선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파당을 나누어 싸웠을까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였을까요? 사도 바울은 똑바로 가르쳤는데 아볼로가 이단적인 가르침을 줘서 서로 진리를 위해 싸웠을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내가 더 인정받고 싶은, 내가 지지하는 사역자가 더 높임을 받아야 내 어깨가 으쓱해지기 때문에 철저한 자기 만족과 시기심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나 영적 어린아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나를 세우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분쟁까지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때를 쓰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바울은 이런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마치 젖을 먹이듯 천천히 하나씩 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들은 젖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유식도 해야 되고 단단한 음식도 씹어 삼켜야 몸이 자라고 뼈가 튼튼해지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의 그 신앙에 멈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이 장성한 사람은 이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 갓난아이의 그 음식을 넘어서 이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영적 상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젖먹이 수준의 어린아이는 나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만 내가 편안해지고 해피해집니다. 그러니까 남을 괴롭히지 않는 거죠. 그런데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영적 상태는 무엇을 의미할까? 첫 번째는 내 죄를 지적하는 책망의 말씀 앞에서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라는 그 의미는 내가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내 죄를 막 다 까발리고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그 말씀이 나에게 나에게 쏟아 부어도 내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씀의 가르침 앞에 내가 순종하는 거죠. 또 하나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달라도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자란 사람의 모습이죠. 또 하나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 권리와 자존심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목사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내 죄를 지적하는 그 책망의 말씀 앞에서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달라도 묵묵히 순종할 수 있으며 교회의 유익과 평화를 위해서 내 권리와 자존심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내 공로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삐지고 당을 짓는 것은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는 영적 질병 상태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굉장히 뼈아픈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이 목양을 굉장히 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이었어요. 만약 오늘날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다면 그 교회는 아마 거의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날카로운, 그 논리적이며 날카로운 그 사도 바울을 통해, 이 편지를 통해서 이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던지는 이 가슴 아픈 진단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것임에도 불구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우리의 영적인 성숙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진 직분이 우리의 영적 깊이를 절대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국 교회는 좀 반성할 게 많습니다. 우리는 이 직분이 우리의 신앙의 레벨이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직분은 그냥 그 주어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자리입니다. 내 은사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직분입니다. 집사라고 신앙이 낮다? 권사라고 신앙이 높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의 무게가 우리의 신앙의 그 깊이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고 어떤 직분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여전히 지체를 향한 시기가 남아있고 내 형제를 품지 못하고 내 뜻에 맞지 않아 공동체를 흔드는 그 분쟁의 불씨가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육에 속한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미숙함을 지적하면서 어떻게 해야 그 영적 미숙함을 벗어나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지를 또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혼내기도 하지만, 쓴소리를 하기도 하지만, 또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영적 미숙함을 벗어나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자신과 아볼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이 농사의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5절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자신들을 사역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역자의 의미와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언급한 사역자의 의미는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은 사역자 그러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보통 목사, 전도사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사역자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역자들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은 디아코노스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헬라어 단어입니다. 디아코노스. 이 디아코노스가 영어로 디컨으로 바뀌면서 그 디컨이 바로 집사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 디아코노스의 이 뜻은 식사 자리에서 음식을 나르던 식모나 또는 먼지를 뒤집어 쓰며 일하는 노예를 뜻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바울과 아볼로는 이 교인들이 바라보는 그런 어떤 영웅들이 아니라 이 주인의 식탁 곁에서 시중을 들며 먼지투성이 종들에 불과하다는 고백인 것이죠. 인간 지도자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도구임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주 냉정하게 질문합니다. 바울이 무엇이고 아볼로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고 한데 우리를 대단히 여기며 편을 가르고 있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대단한 영웅도 아니요 그저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분량대로 일하는 심부름꾼이요 사역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역자들의 진짜 역할은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은 6절과 7절에서 아주 명확한 농사의 비유를 통해 이를 설명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씨앗을 심었다고 표현을 한 거고, 사도 바울이 간 자리에 아볼로가 와서 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처음 가서 씨앗을 심은 사람이죠. 그리고 아볼로는 그 남아있던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역할은 달랐지만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바울이 정말로 강조하고 싶었던 그 핵심은 7절에 나옵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그 작았던 교회를 성장시킨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왜냐하면 아무리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줘도 그 생명이 자라지 않으면 그게 뭔 소용이 있겠어요? 농사가 실력이 좋아서, 농부가 실력이 좋아서 많은 열매들을 맺을까요? 농부가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너무나 잘하실 것입니다. 농부가 봄에 밭을 갈고 열심히 씨를 심죠. 매일같이 정성으로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줍니다. 그러나 농부가 아무리 밤낮으로 수고해도 그 씨앗에서 싹이 나게 하고 햇빛과 비를 내리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농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고 자라나게 하는 그 주권은 100%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과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대원으로, 각 위원회에서, 또 예배의 자리에서, 청년부에서, 찬양팀에서, 교사로, 그 외에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깁니다. 우리 새가족 팀도 있죠. 다 귀한 섬김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그저 씨를 심고 물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매 주일마다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면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그거 왜 말했지? 저녁까지 고민해요. 그리고 아내에게 물어요. 여보, 아까 내가 한 그 말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제가 궁시렁궁시렁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 마음속에 이게 아닌데,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남아있지만 사실은 제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제가 할 수 있는 한 준비해서 저는 그 시간에 힘을 다해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제가 무슨 실력이 뛰어나서, 저에게 어떤 영빨이 있어서 여러분을 쓰러뜨리고 뒤집히게 하고 그런 능력이 저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참 겸손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므로 사람을 우상화하고 파벌을 나누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습니다.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다 같은 일꾼들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똑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분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 사실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교회를 세워간다면 아마 이 가운데에 놀라운 그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 1%라도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고 교만함이 들어가고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서 내가 이루었다, 우리가 해냈다, 이거 우리 거다 이러는 순간 하나님은 굉장히 탄식하실 것 같아요. 이 교회의 미래가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하나님께 달려있죠. 우리는 열심히 심고 물을 줘야 하지만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 뜻도 좀 내려놓을 수 있고, 내 자존심도 좀 꺾을 수 있고, 좀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지를 지켜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좋은 신앙의 훈련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훈련은 인내하는 거래요. 결과를 딱 보고 이거구나, 그게 훈련이 아닌 거예요. 훈련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매일마다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처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인내하고 함께 뜻을 모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슬프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가 찾아오면 신령한 자답게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문제는 문제가 닥쳤는데 육적인 사람처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그 문제는 분명히 산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찾아오고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배운 대로 신령한 자답게, 성령의 지배받는 자들답게 그 문제를 해결한다면 분명히 그 문제의 답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하나씩 우리가 이겨나가다 보면은 우리에게 또 영적 분별력과 또 영의 눈이 우리에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어저께 어느 아는 그 목사님 교회에서 어떤 그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들었어요. 좀 사건이 생긴 거죠. 사건이. 근데 그 교회는 그 사건 때문에 지금 너무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근데 저는 그걸 들었을 때에 마음속에 저거 그냥 저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이런 여유가 제 안에 있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몇 년 전에 겪었던 사건이거든요. 제가 4년 전에 겪었던 사건이 지금은 그 교회에 일어났는데, 그걸 제가 보고 옛날 생각도 나고 또 어떻게 그 과정을 헤쳐나갔는지를 제가 기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우리가 많이 영적으로 성숙해졌구나. 그렇게 문제를 하나씩 우리가 헤쳐나가고 이겨내고 그 산들을 넘어가다 보면은 아마 우리 풀향기 교회도 정말 담대하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영적 전투력이 점점 올라가는 거죠. 영의 세계는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영적인 공격은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는. 그런데 영적 싸움이 아무리 치열하게 찾아와도 우리의 영적 전투력이 똑같이 올라가면 우리는 또 그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풀향기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부릅니다.